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영혼의 양식이 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을 켜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 매우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짧지만 강렬한 비유를 통해 세상의 기준으로는 누구보다 성공한 한 남자가 예수님께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큰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밭은 해마다 엄청난 풍작을 거두었고 창고에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수확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다 어디에 두어야 할까? 고민 끝에 그는 기막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지금 있는 창고를 모두 허물고 훨씬 더 큰 창고를 새로 짓는 거야. 그리고 나의 모든 곡식과 재물을 거기에 가득 채워두는 거지. 그는 자신의 계획에 아주 만족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충분히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 부자의 모습 어떠신가요? 어쩌면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평생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 세상의 모든 척도로 볼 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날 서울 강남에 산다면 그는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는 성공한 사업가로 불리며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재력과 영향력을 칭송하며 그와 가까워지려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 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야기는 그의 만족스러운 독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들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내년도, 다음 주도, 심지어 내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과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번영의 정점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남자를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삶의 목적을 삶의 수단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차원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의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를 둘러싼 외면의 세계입니다. 내면의 세계는 사랑, 믿음, 예술, 도덕과 같은 정신적 가치와 영적인 목표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반면 외면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 즉 집, 자동차, 옷,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모는 자동차,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쌓아둔 돈,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자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바로 이 경계선을 허물어뜨린 데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수단인 재물을 모으는 데 온 정신을 쏟은 나머지 정작 그 재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즉 삶의 진정한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내에게는 최고급 모피코트를, 자녀들에게는 부족함 없는 용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아내가 가장 원했던 따뜻한 사랑과 다정한 관심은 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는 풍족한 빵을 제공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진정한 사랑은 베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고 사회의 불의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더 많이 쌓고 더 크게 짓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수단이 삶의 목적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둔 영원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타인에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남자의 독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약 60개의 단어 속에서 나 혹은 나이라는 표현을 무려 15번 이상 사용합니다. 나의 밭, 나의 곡식, 나의 창고, 나의 영혼. 그의 세상에는 오직 나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나와 나의 것이라는 이기심의 감옥에 갇혀 우리와 우리의 것이라는 더 큰 공동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 혼자서 밭을 갈고 자신 혼자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사회라는 공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결코 당신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누군가가 당신을 도왔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고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으며 친구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 한 톨에도 농부의 땀이, 우리가 입는 옷 한 벌에도 노동자의 수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부와 성공은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의 산물입니다. 이 원리는 한 국가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인권운동가이자 목회자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 비유를 통해 당시 미국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눈부신 부는 수세기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한 흑인 노예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졌다고. 그러나 국가는 그 부를 건설한 이들에게 정당한 목과 권력을 나누어 주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국가 역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구성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성공에만 집착하여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마치 자신이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고 땅에 비를 내리게 하며 흙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그것이 바로 그의 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과 능력에 도취되어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들이 감당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실망과 좌절이 삶의 문을 거세게 두드릴 때 깊고 견고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이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목회자의 아들이자 손자, 증손자로 태어나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그의 신앙은 오랫동안 물려받은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던 그는 극심한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그의 목숨과 가족을 위협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내 머리를 날려버리고 내 집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그날따라 그 협박은 그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극심한 공포와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 커피를 데우며 자신이 대학에서 배웠던 온갖 신학과 철학 지식을 동원해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론도 그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어린 딸과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이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그는 부엌 식탁에 엎드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고백하건대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저는 흔들리고 있고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저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고요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 의를 위해 일어서라.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고 천둥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의 파도가 내 영혼을 삼키려 달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싸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결코 꺾이지 않는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수세기 전 예언자 예레미야는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없는가? 길르앗의 유향은 고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귀한 약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과연 희망과 치유가 있는가? 라는 절망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세기가 흘러 예레미야의 후손들, 즉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그의 질문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마다 기다리는 것은 감독관의 채찍질과 끝없이 펼쳐진 목화밭, 그리고 타는 듯한 더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절망적인 물음표를 희망의 느낌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어 상처 입은 자를 감싸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어 죄 많은 영혼을 고치네. 그리고 그 노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때로 나는 낙심하고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네. 하지만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네.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길르앗의 유향처럼 그분은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힘과 재물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삶의 참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